자, 우리 오늘 그 말씀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이 말씀으로 예수의 부활 왜 가장 확실한 역사적 기적인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부활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와 처형과 부활을 같이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리즈 기간이 조금 긴데 그때마다 우리가 적용할 것들을 잘 적용하시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번에 이 설교 시리즈를 여러분 잘 소화하시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더 견고하게 내리고 그 부활 신앙이 지금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겠다.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사실만 확인하려고 이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최근에 우리 교회 청년교우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정기 후원하고 있는 북한 청소년 교육 선교기관이죠. 여명학교 그 행사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제가 지명한 것도 아닌데 평소에 그 북한 선교, 특히 교육 선교에 관심이 많은 청년이라서 이제 스스로 우리 교회 대표가 돼가지고 다녀온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제가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은 우리 교회가 중시하는 이 변증 전도 사역이 북한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참 유용하게 사용될 거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게 더 유용할까요? 변증 전도가?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주체사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세뇌가 돼 있고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사상 무장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저 그냥 복음 전해가지고는 잘 안 들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상류층이나 특히 지식인들은 더 그렇겠죠. 아주 논리적인 사람일 거고 유물론적인 가치관을 딱딱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저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거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실감 나죠?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변증적인 전도는 통일을 대비한 그런 전도의 하나의 방식으로도 그 프레임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왔고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보다 더 구체적인 증거를 중시하는 그런 전도를 필요로 하는 전도 대상자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와 신학과 빛과 소금에도 이제 연재를 하게 되고 변증 주제로요. 그래서 내년에는 2곳에 연재를 하게 될 것 같고 또 2월 말쯤에 우리 변증 전도용 책이 나오면은 시너지가 돼서 좀 더 이 사역을 대중화하고 활성화해 나갈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흐름을 타고 또 통일이 되면 북한에도 뭐 그런 카톡 콘서트 같은 것도 열 수 있고 그죠? 문서 매체를 또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선교의 기회들이 우리 교회에 허락되지 않을까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해온 대로 정말 또 작지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돼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또 실제로 동참해서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함께 이뤄 나가도록 이번에 우리가 성탄 주일에 또 이것들을 초대하는데 그때 성육신을 주제로 해서 이 기적 사건이 과학적일 수 있는가, 과학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전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현대인들에게 딱 어떤 맞는 그런 의문들을 풀어주는, 왜냐하면 성경이 전부 기적 같은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 끝풀이 한꺼풀 벗겨지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꼭 이웃들을 많이 초대해 와서 그때 어떤 결정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초대해 와서 많은 영혼들이 이 사명을 함께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명으로 부르신 자의 끝까지 충성하고요. 그렇게 할 때 천국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우리들만의 어떤 영원한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굉장히 독특한 사명인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일단 이 사명에 순종하고 이 사명이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게 분명하다면 이건 하나 굳게 붙잡고 충성하는 것, 이것이 정말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내 삶에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저와 함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부르심이 있다고. 요즘 생명사람 연화서 오늘 2장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소명을 피해가지고 도망갔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사용해서라도 다시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삶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은 실패가 없는, 그리고 훗날 반드시 정확하게 계산되고 보상이 되는 가장 확실한 인생 투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이게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왜? 하나님께 드린 거는 내가 잊어버렸어도, 저는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뭔가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많이 헌신하고 한 것 같은데 지금 돌아보면 너무 부족하고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과 염소 심판 받을 때 그 말이 맞아요. 언제 내가 그렇게 했습니까?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잊어버리실까요? 안 잊어버리실까요? 잊어버리실까요? 안 잊어버리실까요? 절대로 안 했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할 때는 기쁨으로 감사로 해야 돼요. 절대로 안 잊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그래서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야, 네가 나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부터 네가 내게 준 눈물과 모든 눈물병이 다 받아놨다. 봐봐, 가보자. 손잡고 갔더니 눈물병이 있어요.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담아서서 없는 줄 아시죠? 기도의 향을 가서 대접에 받아서 올린다. 계시록에 나오죠. 그대로 있습니다. 이름이 다 적혀 있을 겁니다. 요거는 안한균 대접, 여기는 누구 대접, 이름 다 불러볼까요? 대접 딱 해가지고 기도의 향이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만큼 쌓여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안 믿을 분 믿지 마십시오.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시간, 기도한 내용, 진실하게 눈물로 주님이 너무 좋아서 흘린 눈물들은 영원히 기념됩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비밀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예요. 여기서 좀 더 안정된 직장, 안정된 뭔가 발판, 안정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게 우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안 듣는 거예요, 신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죠. 종교적 지위에 있는 지도자가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막는다.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와. 성경에 복음서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지옥에 대한 경고는요, 여러분 다시 찾아봐요. 전부 거짓 교사나 신자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자기는 다 착각해, 자기는 다 괜찮은 교사로, 괜찮은 선지자, 괜찮은 목사, 장로였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많은 거 했는데요, 다 그렇게 오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이러대. 자기도 그런 걸로 못 가게 하고 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나 들어가려 하는 자도 막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고생. 그게 지도자한테 계속 말하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한테, 그리고 신자들한테, 전부가 신자들한테 준 지옥 경고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아예 지옥 경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거기 들어간다 이렇게 했고요, 믿는 사람한테는 너희 조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후서 이런 데 다 봤어요. 유다서 다 보세요. 교회 안에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지만 나중에는 주여 주여 할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희한하죠, 그죠? 우리는 이걸 못 봤어요. 그동안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은 다 예수님이 경고했습니다. 희한하죠. 너희들은 교인 하나를 만들고 온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교회 지도자들한테 한 거더라고요. 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지옥에 던져놓는
영혼은 죽이지 뭐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두려워해라. 신자들한테, 제자들한테,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이 패러다임이 눈이 안 떠지면요 평생 속습니다. 지옥에 갈 때 그걸 알아요. 아하, 내가 잘못 만났네. 선생을 잘못 만났네. 거짓 교사를 만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지옥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두려워하라 했는데 두려워하지 않아. 지옥 얘기하면 싫어해요. 싫어해요. 막 기분 나빠하고. 사탄이 그 안에서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 교회 열심히 다녀. 그러나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끌고 갈 거야.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닌다고 했거든요. 매번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매번 뉘우치고 매번 회개하고 매번 돌이켜야 돼요. 맞습니까? 왜? 세상에 들어가면 바로 또 세상으로 영이 들어와가지고요 세상적으로 살아버려요. 세상이 천국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너무나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변정전도가 왜 교회가 같이 이렇게 하게 하신다 생각했더니 변정전도는 믿음 이전의 사람들에게도 중요하지만 믿음 이후에 계속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삶에도 양육전도로 변정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까지가 전도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전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죠? 그게 말씀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깨닫게. 그래서 내가 너를 목회와 겸하게 했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게가 전도니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걸 듣는 사람들, 깨어난 사람들, 지옥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그 감각을 갖게 된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그들도 결국 천국에 가면 내가 그 말씀교회 강단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 통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는 이 사역이 중요한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십니다. 믿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길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약속한 그 길이 아니면 우리는 할 거 없어요. 그러나 약속한 길이고 성경에 있는 그리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지옥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라면 죽어도 붙잡아야 돼요. 죽어도 붙잡아야 돼요. 예.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영국에 굉장히 유명한 예언가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년에 남한과 북한이 통일될 거라고 이렇게 예언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맨날 매년 통일된다고 하는 예언이 나와요. 예측 비슷하게. 그래서 별로 안 믿지만 이 사람은 좀 이전에 맞춘 게 많다고 합니다. 맞춘 게 많다고 해서 영국에서는 굉장히 신뢰받는 그런 이제 언론에서도 소개되고 적중률이 상당히 높아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런 인물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노스트라다무스도 일반인이었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을 맞췄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만 역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미래 역사에 관심이 많으니까 참고하는 정도로는 이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균형 있게 참 무분별하게 신봉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으니까. 큰 환란이라든지 뭐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나올 거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이전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과 연관해서 이렇게 보면은 노스트라다무스도 뭐 1999년에 인류가 멸망한다 이런 것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쯤인가 해서 우리가 연관 지어보기도 하고 그랬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건 맞추지 못했죠. 근데 1999년인지 그걸 정확하게 해석했는지 왜냐하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시를 보면요 전부 상징과 시적으로 돼 있어요. 시로 돼 있어 하리라 뭐 하면서 그리고 히틀러도 뭐 히슬러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하면서 히스턴가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징이기 때문에. 근데 그 노스트라다무스도 2017년 어간에 분열된 국가가 재결합할 것 이런 취지의 예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저도 이제 들었는데요. 그 글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올해 초에 TVN이라는 종편 방송 있죠. TVN에서 방영하는 이 프로그램을 아시는 분은 TV를 좀 아시는 분입니다. 프리한19 이런 프로그램 있어요? 아무도 다 모르네요. 프리한19라는 프로그램에서 MC 전현무 씨가 이런 말을 실제로 했어요. 이제 자막에도 나오고 그래서 저도 동영상을 확인해 봤는데 많은 사람이 그 주목을 받기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누굽니까?
한국이죠. 그래서 분열된 국가가 재결합할 것이다. 뭐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닌가. 근데 많은 미국이나 이렇게 기독교계 예언자들도요, 어쨌든 남한과 북한이 마지막에 통일이 된다라는 그런 그 예측과 예언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단순히 결합되는 것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 뭘까요? 여러분 알아맞혀요. 단순히 결합되는 것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 뭘까요? 그 다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화도 되는데 아주 강력한 국가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강력한 국가가 된다. 지구상에서 독일이나 일본을 능가하는 아주 그런 국가가 될 거다. 이게 아주 일치되게,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일치되게 하는 것들은 그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보통은. 근데 북한에 풍부한 천연 자원이, 엄청난 자원이, 천연 자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북한 어디 그 망월 때인가 뭐 하여튼 가서 그 자세히 북한 천연 자원의 저장량을 봤는데요.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것도 있어요. 뭐 우라늄 뭐 해가지고 쭉 있는데, 와, 북한이 제대로만 이걸 채굴 해가지고 팔면 있죠,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세요. 이건 상식적인 건데 우리 형제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풍부한 천연 자원과 남한의 다양한 물적, 인적 그 인프라가 결합이 되면은 엄청난 국가적인 부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그만큼 이제 항상 영적으로 그 영적인 것과 국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비례해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마지막 때의 세계 선교에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 개인적으로도 저도 내년이 될지 그 후가 될지 뭐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아주 가까운 장래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뿐만 아니고 뭡니까? 지금 그죠? 영국에 이 사람도 비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남북 통일을 꾸준히 예언하거나 예측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많은 교계 지도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도덕적으로도요, 윤리적으로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북한 정권의 그 횡포를 더는 이제 못 봐주겠다. 하나님이 이제 참는 게 이제 그 진노가 양이 찼다 이거예요. 더 이상은 이게 너무너무 핍박받고 너무 고생하고, 북송된 중국에 도망갔는데 중국에서는 또 10명이나 되는 그 애도 있고 한데 다 강제로 어떻게 했어요? 북송시켰어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완전히 교화소나 아우지 탄광 이런 데 가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인들 핍박받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그 기도와 그 환성을요 다 듣고 계십니다. 안 듣고 계신 것 같죠?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남한 기독교인들의 기도도 지금 차가고 있고, 북한의 그 원성과 그 김정은의 그 막 나가는 횡포, 여러분 나중에 김정은이 또 이런 말 하면 또 북한 안기부에서 잡으러 올 겁니다. 처참하게 죽는 것을 우리가 우리 시대에 보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독재자들처럼, 차우세스쿠 뭐 이런 독재자처럼. 보셨죠 여러분? 그죠? 동상이 그냥 떨어지고. 저는 볼 거라고 봅니다. 이걸 믿어야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뭐 전쟁통에서 되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봤을 때는 통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제 말 잘 들리죠? 예언을 했는데 이 통일된다는 것을 예언한 이 사람이 이제 맞춘 게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먼저 보고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연결해서 우리 오늘 나누겠습니다. 이 사람이 2017년에 이루어질 거라고 한 그 예언이 뭐냐면, 크레이그 해밀턴 파크라는 사람인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거다. 독일 메르켈 총리에 대한 암살 계획이 사전에 발각될 것이다. 드론이라는 무인기를 이용한 IS 소탕 작전이 진행된다. 그리고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한다. 또
고대에나 살았던 대형 오징어가 출현한다. 이게 다 맞췄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떤 사람인가, 언론에서도 굉장히 보도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한테 지금 알려지는 겁니다. 내년 2018년에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일어날 11가지의 세계적인 사건들을 또 예언했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이라는 이유로 제정해가지고 지켜야 됐던 그 평화헌법을 포기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게 된다. 전염병을 일으키는 악성 인플루엔자가 등장해가지고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을 거다. 중국과 인도 간의 국경 문제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 그 두 나라 모두에 홍수나 지진이 나서 이제 고통을 당한다. 그리고 내전 중인 시리아가 완전히 분단되고 황무지화된다.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 기술을 판매한 사실이 발각된다. 뭐 이런 것들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트코인이라고 아시죠? 가상화폐, 주식과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걸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매매하지만 그게 또 주식 같은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비트코인 사기가 급증하고 호주와 미국 캘리포니아에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카리브해에 뭐 허리케인이 발생해서 또 큰 인명 피해가 나고 유럽에 또 다양한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런던이나 베를린 같은 주요 도시에 드론과 같은 무기를 이용한 대규모 화학 무기 테러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갖추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테러 대응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이런 얘기. 독일 극우파가 폭동을 일으키는데 왜냐하면 난민들이 많이 유입돼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솔직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이런 예언은 저도 웬만하면 시사 뉴스에 밟고 어떻습니까? 국제 정세를 잘 분석할 수만 있다면 저도 할 수 있을 만한 예측이죠. 그죠? 예언이라기보다 예측인데 자, 이런 것들이요. 이게 또 세계 정부주의하고 또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미리 말하고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같이 이렇게 꽤 합쳐가지고 그런 일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총기 테러 있죠.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되면서 통제로 가요. 그리고 사회 통제로 가는 분위기가 그런 데서 일어납니다. 9.11 테러 이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는 테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사람들도 예언이랍시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결국 그렇게 맞춰가면서 세계 정부주의로 통제사회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저도 그런 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지진도 거의 인공적으로 해서 막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성경을 이제 통해서 보면은 이제 미래 사건들을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게 또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일어난다고 하는 일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심히 또 보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여러분 21장 10절 한번 보세요. 20장 10절 11절 보세요. 자, 주님이 오실 징조가 우리 부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거를 서두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하고 11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이 늘어날 거라고. 아까 지금 예언한 것 중에 전쟁, 지진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내전 중인 시리아라든지 이런 것들, 민족이 민족을 서로 같은 민족 안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우리나라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치하는 면이 있죠. 11절에 보면 근데 여러분 무서운 일이라고 있어요. 무서운 일. 민간인들 사이에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총기 테러나 자살 폭탄 테러 이런 겁니다. 자동차 테러 이런 게 있었죠. 스페인에서 자동차로 그냥 휴양지를 그죠? 얼마나 빨리 달렸어요. 사람들이 꽉 있는데 여러분 자동차로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게 돼 있어. 깔리고 죽고 예? 뭐라고 하면 이게 튕겨나가고 난리가 납니다. 애도 죽고 막 그러죠. 자, 근데 여러분 자, 이 테러가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사람들 공포에 몰아넣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테러블, 영어의 테러블에서 테러가 나왔어요. 테러블이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저는 맞다고 봐요. 무서운 일. 하늘부터 또 큰 징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앞으로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무서운 일, 이게 테러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많은 테러,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도 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고 예언한 일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테러가 지금 완전히 IS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뭐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그래서 우리도 인천공항에 테러 일어날 뻔하고 뭐 우리도 지금 이제 교회에서 막 테러가 일어납니다. 자,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언되어 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교회에서나 많이 뭐 이런 큰 대형 교회에서 테러가 일어난다든지 폭발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공항이나 이런 데서 난다든지 어떤 공연장에서 일어난다든지 하면 우리 난리 나요. 그러면 어디든 무서워서 뭐 주말에 어디 못 나간다 할 게 나올 수도 있죠. 그죠?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게 테러하고 관련돼 있다. 저는 그렇게 맞다고 봅니다. 최근에도 여러분 그 이집트 북부 시나이주에 있는 이슬람 신비주의파의 한 모스크에서 이슬람으로 보면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사망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폭탄 총기 테러가 일어났어요. 그죠? 여러분 들으셨죠? 여러분 이게 종교적인 어떤 양상도 띠면서 희한하게 돌아가요.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동성애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엮이면서요. 교회 핍박, 교회 공격, 교회 크리스찬을 잡아내는 거 이런 걸로 이제 환란 때는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좀 그죠?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평화로울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단단하지 않으면 아이고 교회 나가면 테러 당한다더라 교회 안 나와요. 교회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우리가 교회 생명과도 더 귀합니다. 교회 그래도 테러 위험이 있더라도 우리가 교회는 와야죠. 아이고 가다가 내 피 터지고 여기 골병 들고 아이고 나는 안 갈래 그렇게 돼요. 그럴 날이 올지 모릅니다. 없을 것 같죠? 지금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이슬람에서는 그 곱토교라든지 곱토교가 그 기독교 아닙니까? 그죠? 그런 데서 일어나잖아요. 참수가 벌어지고. 이게 미리 하나님이 경고로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지금 평화로울 때 매일매일을 주님과 깊이 동행하십시오. 그래야 안 흔들려요. 이게 위기 때 되면 딱 나타나. 아이쿠야 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아이고 내 목숨. 이 육신의 목숨. 7, 80년 이 목숨. 이 찰나의 목숨을 영원과 바꿔버려요. 어리석게도.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지금 상태를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움직일 수 있는 평안을 갖고 있는지 보십시오. 상황에 따라 간당간당하는 그거 나중에 다 깨져버려요. 다 깨져버려요. 휴거 신앙 아닙니다. 그거는. 결국 순교로 들어가는데 그 사람은 남아도 순교 안 할 거야. 왜? 나를 휴거 탈락시켜? 나 너 안 믿어? 바로 반발 나와요. 하나님께. 안 믿어? 내리쳐? 신앙이고 뭐고? 이 한 세상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갈래. 나를 버려? 이렇게 돼요. 안 될 것 같죠? 실제로요, 천국 간증을 하신 페루인가? 칠레에서 하신 분이,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칠레 국립과학연구소에 있는 굉장히 머리 뛰어난 과학자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 7일 동안 기도해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신 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휴거 이후의 장면을 봤는데,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목사를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 머리에 찢는데 죽지를 않아요. 그날은 죽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거기 기록.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없을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외치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렇게 침 튀기면서 외칠 시간도 별로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맛이 남으시면 저도 남게 되면 저도 나를 회고해야 되겠죠. 아, 내가 그때 그렇게 외칠 때 내가 더 잘할 걸. 네? 여러분 나중에 남으면 생각날 겁니다. 아, 그게 맞았네. 지진 갑자기 일어나죠? 그렇게 일어날 겁니다. 갑자기 일어나죠. 한 번 흔들리는데 휴거가 지나가 버렸어.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그런 말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휴거 이후의 교회 상태, 남은 사람들의 절망, 목회자를 너 왜 얘기 안 했어? 하는 것이 없을 줄 알죠. 한번 보세요. 없는지. 나중에 남으신 분들은 꼭 보시고 순교하시고 천국 올라오셔서 같이 우리가 나눕시다. 저도 또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지도 모르죠. 여러분 마귀는요 왜 그런 말 갖고 불안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냐, 그걸 속이는 거예요. 깨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마귀가. 그죠? 굉장히 싫어해요. 왜 깨우냐 자꾸. 왜 불안을 조성하냐. 그걸 깨우는 건데,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못한 삶을 깨우는 건데,
그것 때문에 불안해야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네 전부가 되면 깊은 평안이 내 마음에 임하면 절대의 상황이 흔들리지 않아. 그걸 지금 우리 훈련시키고 있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 지금 안 하면 그때 못해요. 지금 하세요. 매일매일 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느라 부활신앙.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부활설교 시리즈의 결론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 오늘 또 다리를 놓는 시간이겠지만 믿습니까 이거요? 지금 잡으세요. 지금 확실히 잡으세요. 지금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해시켜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편하게 그들 놔두지 마세요.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좀 오해받고 지금 좀 그렇더라도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요 SNS 공간에서요 완전히 뭐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왕따 당하든 뭐든 저는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올리고 주님이 그걸 하라고 하시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안 들어요. 사람들이 안 들으려 해요. 우리 장로교 다 장로교인데 우리의 위치가 또 얘를 사귀면 안 되겠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이상하게 하나님은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책을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희한하죠. 빛과 소금 목회하시면 왜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연결해 주세요. 그죠? 하나님이 이 길을 귀하게 보니까 네 메시지가 누구든지 들어야 돼. 내가 너 더 펼쳐줄게. 더 펼치긴. 이 기득권자들은 너를 외면할 거다. 그러나 나는 민초들을 보면서 내 사랑하는 한 영혼을 보면서 네 말을 듣는 사람에게 어느 한 사람이라도 걸리면 듣도록 내가 너 더 지경을 넓혀줄게. 난 그걸 느끼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이 오프라인 공동체도 하나님이 그런 영혼들을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더 예배에 힘있게 드리면서 더 귀하게 이 예배로 이 공동체를 올려드리면서 이 강단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금식기도 하는 날은 특별히 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언한 게 내년을 지내보면 알게 되겠죠. 근데 이제 11가지 예언들 중에 10가지 예언을 제가 소개했는데 마지막이 바로 한반도가 통일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기대가 돼요. 근데 그 방식까지도 예언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자체 쿠데타가 일어나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그때가 일어나는데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고 북한 주민들에 의해서 축출되고 김정은이 중국으로 도망하는 걸로 그렇게 거의 방식까지도 예언했어요. 안 맞으면 제가 가서 왜 가짜로 우리나라 운명을 함부로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생사가 불분명해진다. 제가 아까 차우세스쿠처럼 그렇게 죽는 걸 볼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어쨌든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미국이 북한의 폭격을 감행한다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북한에 선제 공격할 것이다. 일부 시설들을 파괴한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북한이 가만 안 있고 한국에 뭔가 국지적으로 군사적인 공격을 할 것이다.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많이 부분적으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지금 최근에 어떻습니까? 미국 본토에까지 닿는 핵무기 개발했죠? 미사일 쏘았죠? 지금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가만히 지금 국무장관 트럼프와 좀 뜻이 안 맞는 틸러슨 국무장관을 교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들었죠? 강경파로 교체한다는 지금 뉴스를 좀 봤어요. 여러분 내년뿐만 아닙니다. 내년 후내년 계속 우리는 뭡니까? 예의주시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안 깨어나면 바보 중에 상바보라니까요. 테러가 일어나는 걸 또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바다에서 흉흉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쓰나미도 예언하셨는데 그걸 안 믿어요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는 믿고 있는 건데 오늘도 우리 그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에 대한 역사적 증거들을 살펴볼 텐데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제가 믿기로 지구상에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파괴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주 국지적일 거다. 반가운 소식입니까 여러분? 왜냐? 6.25 완전히 파괴된다 하면요 6.25 직후처럼 돼버려요. 강력한 나라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볼 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요. 대규모 피해가 나면은 진짜 또 완전히 사람들 몰사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앞날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전쟁이든 지진이든 전염병이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위태로운지, 저는 이런 예언이나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요, 전쟁이든 뭐 선제공기 이런 거 들으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어때요? 복음 전해야 돼요. 그 복음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부활 주제 시리즈 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중요한 역사적 증거들 살펴보고, 오늘은 그거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경의 부활 사건에 대한 성경 기록의 모순이나 불일치를 다루면서 성경이 정말 오류가 없는 책인지, 이것도 변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거 다루고 이제 부활 신앙 맺고 우리가 결론으로 갈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우리가 보셨는데, 변정 전도 연구소가 큰나무 교회랑 같이 주최하죠. 항상 매년 한 번씩 기독교 변정 컨퍼런스, 거기에 이제 보여졌던, 공개됐던 영상입니다. 큰나무 교회가 외주를 주고 이거 만드는데 얼마 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 만드는데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500만 원 들었대요. 500만 원. 우리가 지금 우리 매주 이렇게 영상을 보는데, 우리가 직접 이런 걸 만들면요, 우리가 매주 수백만 원 써야 돼요. 근데 이게 유튜브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과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좋죠, 우리,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가토 콘스타 이런 거 할 때도요, 만약에 제가 순회하면서 이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영상 보여주고, 주제 제기 영상 보여주고, 제가 얘기하고 질의응답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2, 3분짜리 동영상 이런 거 이제 변정되는 테마로 질문에 대답해 주는 거 할 때도 비용은 전혀 안 드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 웃습니까? 비용 든다고요? 비용 드릴까요? 알바비 제가 그럼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큰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매번 이렇게 영상을 본다는 것도 좋죠. 큰 교회도 이거 안 해요. 근데 우리 매번 이렇게 영상을 본다는 게 좋은 거죠. 얼마든지 널브러져 있는 거 가져오면 되는데, 찾아서 좀 시간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어떨 때는 또 빨리 잘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시간이 또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영상에 보면은 그 예수님 부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가정하면서 반박하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를 훔쳐갔다. 그래서 무덤이 비어진 것처럼 알려지게 되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여자들이 갈 때 11절부터 병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대를 대상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반대하는 여러 가지 주장 중에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반론이 뭐라고요? 이 시체 도난설이에요.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딴 거는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 스스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뒤에 무덤에 묻혔던 게 분명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 현장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죽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그 결과를 확인하고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수님 시체를 매장까지 했는데,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 목격자들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무덤에 장사됐고 무덤이 비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성경에 있어요. 이게 유일하게 성경에 있어요.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서 무덤이 비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자체가 증거가 되는 놀라운, 유일하게 그렇습니다. 세속주의자들이, 반대자들이 많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시체 도난설은 말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숨어 있었고 도망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겁쟁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 스승의 시신을 그걸 어떻게 훔쳐가지고 숨겨놓고 일부러 거짓말 내가지고 부활했다고 말하면서 목숨을 걸기까지 하면서, 그죠? 순교하기까지 하면서 부활했다고 얘기하겠어요. 그죠?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역사적으로도 정황적으로도 정황 증거 차원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굉장히 여러분 확고한 역사적 증거를 갖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누구한테든 제가 부활의 역사적 증거가 뭐냐면요, 이거 하나만 딱 말해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불신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믿지 않았고 바울도 예수님 처음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도 부활했다는 증언을 하게 되고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선 저자인 거 아시죠? 그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이었는데 그 야고보는 끝까지 안 믿었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안 믿었는데 어떻게? 부활한 뒤에 믿었습니다. 바울도 그렇죠. 바울도 부활한 예수님 만나서 믿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확고한 역사적 증거가 된다 이겁니다. 시신을 옛날에 오늘 영상에도 나왔죠. 시신을 중시하는 거, 그것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습이었는데, 그것도 스승의 시신을 함부로 무덤에 가서 해쳐가지고 시신을 가져가겠습니까? 예의가 돼요, 안 돼요? 예의가 아니에요, 그게. 스승의 시신을 무덤에 가가지고 함부로 갈취해가지고 어디 숨겨놓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을 아는 자도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 뿐이었지, 또 뭐 한두 명의 제자를 알았다 할지라도 그때 정황상 완전히 그죠? 시신을 귀하게 여기는 풍습도 있지만 그때 정황상 시간이 너무 짧고 그렇게 뭐 시체를 훔쳐갈 업무를 꾸밀 정도의 그런 정신도 없었어요. 불과 만 하루도 못 돼가지고 예수님이 전격적으로 잡히고 십자가 처형 당했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어떤 그런 거창한 업무를 꾸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안 되고요. 아까 또 영상에도 있었죠. 빈 무덤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여인들이었다.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았고 여자들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서 법정에서도 정인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처음 목격자들이 여자라고 말한 이유는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졌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려고 했다면 빈무덤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여인들이었다고 기록하지 않았겠죠. 이런 것도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합리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 여자라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 여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기록했다. 또 한 가지만 더 보고 오늘 결론 맺겠는데, 하나는 더 뭐냐면은 제자들이 단순히 예수님의 환영을 봤다, 스승의 죽음을 너무도 깊이 애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환영을 봤다, 이게 또 역사적으로 반대자들이 중요하게 제기해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환영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아주 독특한 꿈을 꿨다고 합시다. 굉장히 선명한 꿈을 꿨어요. 그 꿈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꿀 수 있어요? 동시에 꿀 수 있어요? 그럼 굉장히 웃긴 얘기죠. 환영이 똑같아요. 환영은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자기가 어떤 결핍을 느끼고 자기가 뭔가 누구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굉장히 그럴 때 개인적으로 환영을 보는, 그건 과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개인적으로 보는 거지, 환영을 동시에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동일한 환영을 본다?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실제로 과학적으로 그거는 증명이 되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환영을 보는 경우는 없다. 환영의 특성이다. 그래서 꿈만큼 객관성이 결여된 것이 환영인데, 한 개인이 자신만의 정신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것을 대중적으로나 여러 사람이 또 12제자, 11제자가 같이 본다든지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배고픔이나 목마름 같은 신체적인 결핍, 이럴 때 이제 환영이 일어나서 떡이 보인다, 뭐 그러죠. 우리 옛날에 애들 보면 빵이 보인다 이러죠. 그 동일하게 환영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 보세요. 중요한 거는 빵이 보인다 할 때 그 빵은 그 빵이 실제인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환영을 봤다. 예수님 환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면 실제로 무덤에 예수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러면 반대자들이 무덤에 가서 야! 예수님 시체가 여기 번져 있는데 뭔 환영을 보고 그렇게 예수님 살아났다고 그래? 말하면 끝이죠. 근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때 반대하는 사람 다 거기 살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지도자들 다 있었습니다. 근데도 입도 뻥끗 못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 복음이 처음 부활 복음이었거든요. 그럼 시체가 어디 숨겨져 있고 어떻게 했으면 당장 가져와서 보였겠죠, 그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정황 증거적으로도 하셨다. 그리고 또 분명한 거는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보시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15장 보시면 여기 보면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났다 해서 환상은 동시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의 동생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친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신 기간이 며칠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나와요? 예?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자,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가 성경을 확인해 봐야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자, 읽어볼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우리 십자가 처형당했다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이 살펴봤습니다. 확실한 공개적인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저 사람 죽었다. 그래야 부활이 의미 있기 때문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여러분 실제로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은 거 알아요. 예루살렘에 떠들썩하게 소문이 나고 빌라도가 바라바 대신 예수님 처형했고 확실히 죽었다, 장사 지냈다, 그리고 안식일 되기 전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으니까 빨리 내려가지고 깨끗하게 하려고 우리 양심의 가책도 없애려고 내렸죠. 그죠? 또 무덤에 묻힌 거 다 알아요. 그런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니신다 이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미워했던 사람도 아까 영상에 그죠? 미워했던 사람도 예수님이 증인이 되고 20, 30년이 못 돼가지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아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멀쩡하게 그것도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깨끗하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여기 우리 또 환영이라면은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육체로 이렇게 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뭘 먹는다든지 이렇게 같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과 함께 길에 만나가지고 음식을 내주고 이런 것도 환영이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거 다 기록이 돼 있는 거니까요. 40일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에 여러 장소에서 또 한꺼번에 특정한 환상을 볼 수 있다. 절대로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주장이죠. 그리고 야고보나 사도 바울은 환영을 본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깊이 사모하고 애도해서 환영을 본 만큼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영설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환상은 한 번에 한 사람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누군가를 목격하는 거 이런 건 절대로 환상을 통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로마 제국을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 대신에 예수님을 신으로 하나님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게 역사적인 진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교회야말로 여러분 뭡니까? 교회야말로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고한 역사적 증거입니다. 교회가 제일 큰 증거예요. 가장 강력한 역사적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부활이 없었다면 애초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공동체 자체가 발생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 가운데 가장 확고한 역사적 증거나 모든 면에서 가장 많은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 논리적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 부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 이게 부활.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징조들이 많이 나타난 것 자체도 뭡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셔서 실제로 성천하셨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성천에 계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이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죠. 그대로 지금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죠. 이것도 부활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역사적 증거예요. 선교사도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믿습니까?
이게 역사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임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실제로 여기 계시다 이겁니다. 이 자리에도 계세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를 받으세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사실은 이 부활을 제대로 보면요, 여러분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이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이 이제 실제로 이 지구도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의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역사적 증거들 보고요. 다음 주일에 이어서 이제 부활 사건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에 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부활 사건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이런 주장을 보면서 성경의 모성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변형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서 부활 신앙으로 가는 또 다리를 놓고 우리가 결론으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